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시대의 그 유명한 영성 작가는 그의 쓴 책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성도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례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의미 있게 밝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순례자의 삶이란 뭐냐?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목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과 이어지도록 완성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것이 순례자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역사는 종결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를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굵직한 재림에 관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경성하여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되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이 오시는 날 열 처녀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운명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준비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이 땅에서 기름 준비 잘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 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천국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비유와 동일한 비유죠. 여기서 여러분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천국에 참여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결혼은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밤중까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은 그 밤에 이루어졌지만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 처녀를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신부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죠. 여러분 들러리 아시죠?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이 들러리를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들러리가 결혼식에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들러리의 역할은 뭐예요? 신부를 돕는 거죠. 결혼식 전체를 돕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가 그 모든 예식을 잘 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잘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와 어울리는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보통 드레스를 입는데 어떤 색깔을 입어요? 흰색 입어요. 최고 고급 색깔. 그날 신부만이 흰색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들러리는 어떤 색깔 입어요? 신부가 정해주는 대로 입어요. 단 하나 흰색을 입을 수는 없어요. 흰색은 신부만 입고, 들리는 화려한 옷을 입지만 아무리 좋은 화려한 색깔을 입지만 이제 흰색 외에 화려한 색깔을 입고 신부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누가 맞이하느냐? 들러리들이 맞이하여서 신부에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 이제는 결혼 행렬을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의 등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결혼 행렬이 시작되고 이제는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행된 결혼식은 결혼식 이후에 혼인잔치가 열림으로 한밤중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5절 이하에 다시 새로운 국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5절 이하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밤중에 결혼식을 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뎌져서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에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름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족속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정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기다리는 것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말론에 관한 설교가 내용이 이제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가르쳐줘요.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에 임할 것은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기록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핵심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긴 본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증거됐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바이킹족이었던 그 미개하였던 그 유럽을 복음하고 영국을 복음하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아시아를 그리고 아프리카를 덮치면서 그 복음은 확장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재림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재림의 지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오늘도 부르시기 위해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재림의 시간을 지연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재림의 날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지연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림은 오늘도 지연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이 지연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고, 자신의 신앙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지 점검해야 되겠고,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주여 아직도 하나님 돌아와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재림의 지연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 저는 왜 천국 백성은 되게 하셨고 천국에서는 사는 것은 이렇게 미루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재림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시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을 지연하는 거기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문 영혼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올 시간이 그래도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충만히 차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 가족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종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은 기쁨으로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재림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잠을 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성도도 졸 수 있어요. 성도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럼 자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윽박 지르지 않아요. 성도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늘 그냥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림 준비의 지혜는 미리 준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는 재림이 언제 오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는 것이 잘못이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자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준비되었기 때문에 잠도 잘 자야 돼요. 자더라도 평안하게 자야 돼요. 여러분, 꼭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시험 준비하는 학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시험 전날 밤에 밤샘 치고 그 다음날 정신이 몽롱해가 시험 망치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솔로몬이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미리 준비하고 잠잘 수 있는 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위해 모든 일을 잘 준비한 삶을 사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언제나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대의 삶 가운데 재림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서도 이미 경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잘 자고 시험 치르는 날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림 준비하는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처녀들은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이는 재림은 지연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가정용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외에서 켤 수 있는 횃불 같은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통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확인하고 그리고 등불에 사용할 기름통을 확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처럼 불꽃이 튀어서 가스레인지 불을 어떻게 켜요? 성냥으로도 안 켜도 돼. 그거는 그냥 따따따따따 하다가 탕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불을 보관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랑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켜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막상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순간에는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름통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통을 불과 함께 들고 신랑을 마음껏 맞이하며 그는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오면 이제부터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등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등이 꺼지면은 결혼식을 시작부터 지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니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눠 쓰다가 둘 다 부족하면 결혼식 자체가 망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준비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받는 것이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늘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늦게나마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림신앙은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재림신앙은
미리 준비함으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리고 재림신앙은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신앙이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을 수가 없어요. 오늘 12절 13절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 준비 잘하여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는 재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좋은 인생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이 임할 때에 그 완전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 준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름 준비는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고, 그날에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눠 쓸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문이 닫혀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지혜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내게 상 주실 터인데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리라. 나의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상급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안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실제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날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혜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자들은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날은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믿음 준비 잘하고 천국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꾸어서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권고합니다. 이 땅을 사는 의미는 천국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그날에는 영광을 얻게 될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며 지혜와 믿음과 순종으로 기름 준비 잘 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령하며 울려 퍼지는 그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다 동참하도록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